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를 줄지어 그를 보기 위해 따르네. 영원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할 일들이 저희 안에 늘 넘쳐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즐거움 또는 근심 걱정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사소한 일로 여기며 지나쳐온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은혜와 충만함이 넘치는 하늘꿈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미래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스스로를 단련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실히 미래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의 역량을 뛰어넘어 더 큰 영향력을 펼칠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 지혜가 자라나게 하옵소서. 올 성탄절에는 성경 골든벨을 진행합니다. 성경 골든벨을 통해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폭발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영혼육이 늘 건강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학원 사업으로 바쁜 일상 중에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목회자 가정이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휘민한비 슬비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가문의 축복이 대를 이어 내려가도록 새 자녀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모인 저희 모두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받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회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개의 열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게 되는데, 첫째는 성도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성령과 불에 의한 죄사함. 죄사함을 볼 때 성령과 불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거든요. 죄사함. 그리고 세 번째는 알곡과 쭉정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은 것처럼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뿌리에 놓여진 도끼의 형국이다. 지금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뿌리 앞에 놓여져 있는 도끼의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대하던 메시아가 곧 올 텐데, 문제는 너희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치 나무꾼이 나무를 베려고 뿌리에 도끼를 올려놓은 것처럼 너희들의 영적 상황이 이러한 긴박한 상황이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세시대 보면 단두대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너무 높게 막 저 하늘 높이 이렇게 칼날이 딱 있고, 사형수가 목에 이렇게 딱 이렇게 목이 칼을 차고, 이렇게 탁 놓으면 턱 하고 목이 잘리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그런 그림 보셨죠? 영화 같은 데 보셨죠? 그러니까 칼날이 곧 떨어지게 되는 그 직전의 상황이 지금 너희들 이스라엘의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니네 상태가 이런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야, 얘들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는 좀 뭐 편할 때 아니면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진 순간, 그 순간 지체 없이 곧바로 긴박하게 분초를 다투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 곧 메시아 예수의 출현 앞에서 세례 요한이 다급한 목소리로 회개를 촉구했던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한다? 시간 있을 때 하는 거지, 그치? 회개. 아니? 회개 좀 주일에 교회 와서 하는 거지, 그치? 회개. 에? 언제 하라고? 생각났을 때, 곧바로. 곧장. 니네들이 이렇게 공부방이나 학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혼날 때 많지? 특별히 많이 혼나지, 더? 다른 애들보다? 많이 혼나지? 그러면 혼났어. 어른들이 니네가 미워서 혼냈을까? 아니지.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혼났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자세가 잘못됐구나, 내 태도가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구나 라고 혼났어. 그럼 기분 어때? 기분 어때? 한마디로 표현해봐. 니네 표현으로. 아, 기분 더럽네, 뭐 이러잖아. 그치? 기분 나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 회개는 깨달았어? 잘못한 거 알았어? 기분 나빠? 그래도 회개는 어떻게 하라? 곧장 해라. 바로 돌려라. 무슨 그 연기자들처럼, 연기자들 이거 하잖아. 맨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연기한다고 그러잖아. 하영아, 니네 맨날 이거 하잖아. 이거 정신병자처럼 갑자기 막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막 이랬다가 막 그러잖아. 연기자들. 여러분, 저는요, 연기자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연기자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 자기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요, 곧장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연기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필요해요. 그게 중요해.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얼마나 싸워요.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싸웁니까? 뭐가 안 맞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좋아서 결혼했어도 막 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안 맞아. 지금까지도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 막 죽을 때까지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연기자다. 지금 상황은 연기야. 지금 드라마야. 그러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바꾸면서 웃으면서, 아, 나는 지금 연기자로서 지금 내가 보여야 할 자세는 이런 거야.
이러면서 마음 바꿨단 말이에요. 결혼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니네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언제? 즉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 감정을 유지해? 기분이 나빠? 어째? 뭐가 중요해? 즉각 바꾸라고. 저거 정신병자인가 싶을 정도로 막 웃었다가도 갑자기 잘못돼서 팍 돌려야 돼.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할 사람만 오른손 들고 아멘해요. 안 드는 것들은 뭐야? 다시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 바꿔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문득문득 자신의 죄가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계신 사람 안에는 이러한 작용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문득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 각성하게 하세요. 너 이거 잘못된 거야? 그치. 이게 있다. 요 작용이 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작용하는 거예요. 다만 성령께 반응하냐 반응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지. 성령님 계시다면 자꾸 알려주세요. 이거 너 잘못됐어. 네가 지금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깨달은 것으로 끝이잖아요. 혹 양심에 찔리는 것으로 그냥 찔렸어. 그렇지 뭐 잘못하긴 했네. 요 정도 하고 넘어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래 회개해야지. 내일 하지 뭐. 주일에 교회 가서 하지 뭐. 언젠간 해야지. 라면서 회개를 늦추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해야 돼. 즉각적으로 고쳐야 돼요. 똥을 싸고 있다. 똥을 싸고 있는데 깨달아졌다. 그냥 똥 싸다 회개하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지금 막 뭔가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죄가 생겨났어. 설교 듣다가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뭐 어른들은 뭐 여러 번 들어서 기억하시겠지만 애들은 또 모르니까 예전에 저 막 곡 쓰고 그럴 때 작곡가 달리고 곡 썼단 말이에요. 곡 쓰고 있는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죄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군대 시절에 제 죄가. 그러니까 군대 시절에 뭐 교회도 갈 수 없었고 못 가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뭐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단속하다가 막 아저씨들하고 아버지 같은 아저씨들하고 막 욕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 사람이 막 욕하니까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 2년 2개월 동안의 시간 속에서 막 그 수많은 죄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막 싸우고 막 그러고 막 그랬던 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회개를 했습니다. 똥 싸다 말고.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해요. 그때 그 현장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똥을 싸면서 막 회개를 하는데 막 은혜가 주어져 가지고 막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주님 말씀하셔가지고 날 정말 사랑하시나요? 내게 말해주세요. 뭐 그러면서 막 뭐 인생의 어둠 속 터널 지날 때 뭐 빛은 어두워져 그 뭐였지 제 가사가 뭐였더라? 뭐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죠.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옛날에 컴퓨터로 해가지고 MR 만들어가지고 여기 호서대학교 전국 CCM 대회 내보내가지고 뭐 장려상 타고 그때 또 다른 2곡 보냈는데 한 곡은 금상 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깨달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미루면 안 돼.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그 상황이 정말 중요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 순간 막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가던 방향에서 돌이키는 거야. 내가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던 내 태도를 유지하고 있던 모습을 갑자기 포커페이스 갑자기 바꿔 캐릭터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회개다. 마음으로만? 아니 행동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당신을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막 맨날 이런 소리 하잖아요. 아니 마음으로 사랑하면 행동해야지. 표현해야지. 이 두 가지가 하나란 말이에요. 마음의 회개? 아니 마음의 회개를 통하여서 행동을 바꾸는 걸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즉각적으로.
회개는 미루면 안 된다. 왜냐? 그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마치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 도끼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종말이 순식간에 찰나에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종말은 두 종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오든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질병이든지 사고든지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종말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종말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닫게 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흉흉합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흉흉하고요.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사이드로 들으세요. 그 이스라엘에 그 유대 종파들이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는 그 종파들의 사이즈에 따라서 어떤 국회의원 같은 그런 자리들을 결정해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유대교의 약간 신비주의 계열의 유대교가 있어요. 그 유대교에서는요, 지금 메시아가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아세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트럼프예요, 트럼프. 그래서 메시아 증서를 트럼프에게 수여했어요. 거기 그게 있어요, 영상에. 메시아 증서. 당신이 그 메시아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유대교 신비주의 쪽에서 우리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고, 정치적인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꼭 이스라엘에 오는 것이 아니라 뉴욕 출신이라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트럼프가 뉴욕에서 온다. 그래서 해가지고 줬어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그래서 혹자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쪽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내기도 해요. 근데 그 메시아가, 그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전쟁을 일으키는 메시아, 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하나는 전쟁,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메시아, 하나는 평화를 만드는 메시아. 근데 그 둘 중에 하나에 트럼프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세상의 주관자들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이 종말의 사인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언제 어떻게 종말이 올 줄 모른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다음번에 이런 일이 생기면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정책으로 다가설 겁니다. 그렇죠? 좀 이미 나온 김에 한 얘기라면 차별금지법, 동성애들 인정하고 이런 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10월 27일 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단이 서울에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집회하거든요. 100만 명. 현장 100만 명, 유튜브로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갈 수는 없지만 여기서 그때 영상을 틀어놓고 광고하겠지만 그렇게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데 때가 악하고 언제 종말이 어떻게 임할지 몰라요. 정신 차려요. 그래서 즉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켜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죄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들이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가.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과실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것.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심판받게 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죄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질적인 죄. 지난주 말씀으로 했을 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본질적 죄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 편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게 죄다.
지금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십니까? 10월 27일에는 그 집회가 열리는데,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그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 목사님이 고신층 목사님인데 서울에 뭡니까? 장로교, 그 최고 큰 게 뭐지? 교단이? 총회, 모이는, 전체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면서 이거 막아야 됩니다. 차별금지, 동성애가 맞아야 됩니다. 막 울어. 목사님이 막 서울까지 가가지고 막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님들 막 다 해가지고 막 제발 이걸 막자고 모이자고 막 한 거예요. 부산에서. 그 부산에서 뭐 선한교회 날 게 있다고. 근데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래서 그 총회 해가지고 합동해서 결의를 해가지고 다 모입시다 하고 결정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로잔 대회. WCC 우리가 그랬잖아요. 막 검은 연수막에다 WCC 반대한다. 우리 막 현수막 붙이고 난리 났었잖아요. 같은 계열의 세계 로잔 대회를 하고 있는데 송도에서 컨벤션 센터에서 그거 하고 있어요. 손현보 목사님과 이 사람들 막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울잖아 막.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또 다른 개념, 이렇게 죄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개념을 보는 거예요. 또 다른 개념으로 하나 보면, 성도의 죄라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죄임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과일나무가 과실을 맺지 못하거나, 아주 쓸모없는 과실을 맺거나, 혹은 과실을 맺지 못하는 상태가 죄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 자녀 맞죠? 예? 자녀 맞아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도 다 달라요. 초신자도 있고, 오래된 신자도 있고, 신앙의 깊이가 하나님과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성숙한 사람도 있고, 철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같은 어른인데도 신앙 빼고도 부모, 자식 간에도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 철없는 사람 인생도 있고 어린데도 철이 든 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 학생인데 그 안에서 그 수준과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결과를 내야 되는데 나는 열매를 맺는 자인가? 좋은 열매를 맺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진짜 이거 써먹지도 못할 남들이 다 생각하는 끔찍한 이런 열매를 맺는 자인가? 아니면 난 열매 안 맺어. 나 필요 없어. 이런 막무가내인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좋은 열매인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좋은 열매의 뜻을 조금 확인해-보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어요. 좋은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칼로스입니다. 그 뜻은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옆에 사람 한번 봐봐. 이 사람 선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그렇습니까? 아니래. 둘 아니래. 유주 안 하고 좋은 애 교회에서 아니야 이거야? 아니야. 둘만 X 이러고 있네. 근데 둘이 그렇게 안 좋은데 왜 둘이 옆에 같이 앉았어? 응? 이게 칼로스다. 열매는 칼포스인데 열매, 산물, 결과, 성과, 이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라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산물, 결과, 성과,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 안에서 고상하고 아름답고 선한 결과와 성과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때문에 고상한 일이, 아름다운 일이, 선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으로 인해 불편한 일이, 추하고 더러운 일이, 눈살이 찌푸려는 일들, 다툼, 싸움, 불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선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지금 선한 열매. 물론 사람마다의 상황이 있습니다. 불신자와의 관계, 아니면 어떠한 위치적인, 회사나 어디서 위치적인 것들 때문에 사람들한테 쓴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 별의별 상황이 있는데 그것들 다 감안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일들이 지금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 물론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죠. 그렇지만 그걸 좀 생각해 보자. 나의 그 어떠함이, 나의 그 못됨이, 나의 그 막 그 성질이 뭔가를 보자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은 선한 열매들을 뭐라고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펴보세요. 네. 갈라디아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 9가지 덕목들이 무엇과 관련된 걸까요?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결국? 성품이에요, 성품. 이 열매들이 성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특별히 타인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상하고 아름답고 선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랑 함께 있을 때 사랑을 느끼는가? 희락을 느끼는가? 화평, 평화를 누리는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한 양심과 온유함과 절제를 느끼는가?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느껴요? 많은 대중들 앞에서 그래 우선은 딱 돌아서면 아이씨 재수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욕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냥 아니면 이 사람만 있으면 막 맨날 전쟁이야. 막 이 사람하고만 있으면 맨날 막 불편해요. 막 이 사람만 있으면 막 그냥 이 사람만 있으면 막 사기치는 얘기만 맨날 해. 선한 양심은 없어. 맨날 야 이렇게 하면 사기쳐가지고 막 사기라는 표현 안 써. 이렇게 하면 막 돈을 벌어. 맨날 매일 요거만 하고 있고 충성이 아니라 맨날 반역하고 막 거역하고 막 저대항하고 막 이런 것만 하고 있고 막 그런데 여러분 간혹 이 열매들에 대하여 말하면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성도 성격 진짜 못돼 먹었지. 어떤 성도 맨날 싸우잖아. 야, 저 성도는 맨날 절제를 못해. 아우,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지. 생각해봐. 나는 뭐 교회 안에서 특별히 뭐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없고 사람들과의 뭐 관계 속에서도 뭐 트러블 안 일으키고 목사님 사모님 뭐 특별히 속 썩이는 거 없고 뭐 문제 없고 나 정도면 뭐 괜찮은 뭐 선한 열매 맺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품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품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성품이 드러나지 않아요. 타인이 있을 때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떻게 확증이 되고 어떻게 검증이 되는 겁니까? 타인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성품 뭐 몰라. 근데 성품은요 성도의 교제 나눔 그리고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홀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성도의 교제가 없고 소통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열매들이 맺힌다 못 맺힌다? 못 맺힌다. 맺히질 않아요. 드러나지도 않고요. 성품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하잖아요. 화장 누구 때문에 합니까? 상대방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면 내가 여러분 집에 아무도 없는데 막 꽃단장하고 막 풀 메이크업하고 딱 혼자 있습니까? 정신병자지 그럼. 자기애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좋게 보이고 서로 이렇게 매너 있게 대하려고 이렇게 화장하는 거잖아요. 물론 예쁘게 보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것도 상대방을 위한 것도 자기를 위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데 그 뭐 결혼식장에 갔는데 막 슬리퍼 찍찍 끌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다 풀고 갈 거예요?
그 결혼하는 사람에 대한 매너고 예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러한 이유로 성도는 반드시 움직이고 행동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이러한 성품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품이 드러나는 거고 그 9가지 열매들이 드러나고 확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한 달 동안 캠핑을 합니다. 교회에서 마당에서. 점심은 매주 고기 구워 먹습니다. 밖에서. 너무 좋지 얘들아? 교제 많이 하세요. 같이. 교제 많이 하고 같이 즐겁게 그렇게 하세요. 많이 섬기고. 누구는 고기 굽고 누구는 뭐 그냥 구경만 하고 이게 아니고 누구는 막 설거지하고 치우고 있는데 누구는 그냥 막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열심히 좀 해주시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열매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생각해 볼 사실은 참된 회개는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본문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11절 시작. 아멘. 알 수 있는 사실, 참된 회개와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불과 세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과 세례. 그럼 여기서 성령과 불과 세례를 준다는,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뭐냐?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 하나님의 영, 성령,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불은 푸르, 정화, 심판, 태움, 정결케 함. 세례는 밥티즈마, 물이나 불에 빠짐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오는 것을 말해요. 정의하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호흡처럼 들어오시는 거예요. 슉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이나 불과 같은 것으로 태워버리거나 씻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불의 세례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불과 같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다 태워. 봄에 농부들이 들판에 불 놓잖아요. 그걸 불 놓는 행위를 뭐라고 불러요?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그냥 불 놓잖아요. 그렇죠? 그 불 왜 놓는 거죠? 벌레 태워 죽이고 더러운 거 해충 태워 죽이고 뭐 안 좋은 것들 싹 태워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동식물들이 타 죽거나 막 도망가거나 그렇게 막 리셋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막 태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것들이 태워지거나 도망가거나 귀신이 도망가거나 막 이렇게 이게 성령의 이 불로 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고 도망가게 되고 죽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들이 심겨져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자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사실은 알곡과 쭉정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본문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12절 시작. 12절에서 요한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면서 알곡을 드리는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쭉정이를 태워버리시는 심판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 사실은
알곡과 쭉정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알곡은 헬라어로 시토스, 말 그대로 알곡, 곡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알곡이에요.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알곡을, 그 열매를 맺은 자들이 알곡이다. 쭉정이는 뭐냐? 아키론인데 그 뜻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알곡 쭉정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쌀이다 그러면 이렇게 쌀이 벼를 베어서 쌀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탈곡하잖아요. 그럼 알맹이 흰쌀 빼고 껍데기 결을 이렇게 떼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그게 아니고요. 그냥 벼를 수확하면 껍데기 채로 알이 들어있는 게 있고요. 알이 안 들어있는 게 있어요. 쭉쟁이 껍데기만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쟁이. 껍데기를 까서 놓은 알과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딱 수확을 했는데 알맹이가 있는 열매와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은 껍데기, 쭉쟁이만 있는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쭉정이가 의미하는 바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알곡과 쭉쟁이의 관계가 회개한 자들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모두 회개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쟁이는 기본값이 뭐다? 회개한 자들이에요. 누가 알곡이냐? 회개한 자들은 알곡이고 쭉정이들은 회개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둘 다 회개한 자예요. 그렇죠? 우리들로 따지면 우리가 다 회개한 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같은 회개한 자들 안에 알곡 같은 자가 있고 쭉정이 같은 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같은 성도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의 충성, 용훈유,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은 자들이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쭉정이를 어떻게 한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럼 생각해보죠.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우리가 알곡돼야 됩니다. 알곡돼야 돼요. 우리가 알곡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이들이 알곡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쭉정이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영적으로 전혀 실속 없는 짓 하면서 사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그럼 나는 영적으로 알곡을 남기는 자인가, 쭉정이 같은 자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뭔가 남기고 있는 자인가. 그 성령의 열매 맺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결국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 그게 알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안 사랑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아. 막 동성애나 지지하고 있어. 로잔 대회 하는 사람들처럼 막 그 짓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에게는 막 그냥 온갖 분란만 일으켜. 막 사기만 쳐 막. 남겨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남겨야 돼요. 착각하는데 무슨 우리가 교회가 신앙이 자본주의냐? 자본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수하신다니까, 카운트 하시는 분이시니까 달란트 줘놓고 얼마 남겼어? 안 남겼어? 이런. 넌 심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여받은 생명,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재능, 달란트 가지고 뭐 해야 돼? 남겨야 돼요. 안 남기고 가만히 있어? 쭉쟁이같이 하면 안 돼요. 남겨야 돼. 알곡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알곡처럼. 에? 쓸데없는 거에 막 그냥 감정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쓸데없는 거에 막
그냥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곡신앙 돼야 돼요. 오늘 아침에 유튜브 잠깐 나온 쇼츠에 어떤 제가 이제 기독교 영상을 걸어놓은 게 있으니까 뭐 올라와요. 딱 보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한 성도가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 성도가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변 사람들이요 다 휴대폰 하고 앉았고요, 목사님 말씀 듣지도 않고요, 막 이 사람들이 엉망진창이에요. 나 이런 게 못 다니겠어요. 딱 그런 거예요. 혹시 그 영상 보신 분 있어요? 네.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좀 생각 좀 더 해보시라. 그러면서 물병을 줬나? 물컵을 물 꽉 채워가지고 그러면 교회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이렇게 흘리지 않고 돌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돌았나 봐. 잠결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안 흘리고 딱 왔어요. 어땠어요? 뭐 그 물 안 흘리고 잘 오셨죠? 예. 근데 이거 물을 이거 하는 동안 지금 뭐 성도님 얘기한 것처럼 뭐 핸드폰 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면 뭐 막 사는 사람 봤어요? 뭐 성도님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봤어요? 아유, 이거 물 안 흘리려고 이거 지금 하느라고 하나도 못 봤다고. 마찬가지라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지. 주변에 누가 뭐 핸드폰을 하니, 주변에 누가 뭐 사고를 쳤니, 누가 주변에 뭐 욕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 얘기, 그 에피소드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뭐 어떤 것 같고 저떤 것 같고 막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근데 신앙생활을 뭐다?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해. 네,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고 어쩌고 저쩌고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쭉쟁이 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쭉쟁이 같은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쭉쟁이 같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난리 나는 거야. 그럼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나? 아니,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고 에너지 빼고 쭉정이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네? 생각해봐. 생각해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알곡신앙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남기지 못하는 쭉정이처럼 살다가 결국 불태워질 그렇게 심판당할 신앙입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 하나님 편에 서서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흉흉하고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로잔 대회가 열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동성애를 막고자 또 하나님 마음의 편에 서서 눈물로 싸우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도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그렇게 하나님 편과 하나님 편이 아닌 자들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참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냥 단지 말씀 듣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정이처럼 시간 낭비하고 감정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쓸데없는 짓 하다가 심판당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열매 가득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강선규, 이미연, 박혜린, 박혜연 학생입니다. 다음 주 설거지 담당은 주예숙, 정순예, 조유진, 강정모 학생입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최은지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오지 조금 상태를 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대요. 10월 27일은요. 너무 추우면은 안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냥 괜찮으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5주간 캠핑 썬데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서 바로 이제 돼지고기 바베큐 구워서 먹고, 저희도 10몇 년 동안, 15년 동안 식사 준비를 매주 하고, 근데 거의 처음으로 주일 중식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오늘 기분도 이상하고요. 저희가 모처럼 되게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정도 저희도 조금 쉬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근데 대신에 이제 고기 구워주시느라고 오늘 현 집사님 아침부터 너무 땀 막 한 바가지 흘리셔가지고 되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나가셔서 만약에 고기 조금 완성 덜 됐으면 조금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면서 식사 맛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혹시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따로 뭐를 준비하진 않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혹시 캠핑 썬데이를 하면서 우리 집에 좀 구워 먹을 것들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갖다 주세요. 같이 이제 언제 끝날지 몰라요. 끝나는 시간은 그냥 불 꺼지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뭐 워낙 늦게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구워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드실 거 있으면 쥐포든 고구마든 뭐 오징어든 뭐 구워 먹을 거 좀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다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자랑 경연대회가 진행을 할 건데, 주님자랑 경연대회를 진행할 건데 100일장 예선이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있어요. 요거는 운문하고 산문 짓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음악 경연은 11월 17일 오전 11시에 그 현장에서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100일장 예선의 주제는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입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요거를 가지고 운문하고 산문을 짓기를 할 거고요. 글짓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음악 경연 본선에 할 거, 본선 때 나올 사람들은 제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을 거라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이번에는 뭐 한다 만다 이런 거 없어요. 바로 딱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네. 한 해 만에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도록 딱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요거는 이번 주 안에 저한테 신청 싹 다 해주시고 공명이나 이런 것들까지 싹 다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2월 25일에 진행할 성경 퀴즈 대회, 요거 성경 골든벨, 요것도 여러분들 잘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제 공부 잘 해주세요. 창세기하고 사도행전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예상 문제에서만 나오진 않는다. 성경을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도 반드시 나온다. 그거 확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가 지금 아까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2024년 서울 인천 제4차 로잔대회가 28일에 폐막했어요. 지금 진행 중이진 않습니다. 28일에 폐막했는데 거기에서 한국교회가 그거를 참여하는 이제 교단들이 자기들도 양심은 있으니까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크게는
그렇게 했어요. 그 서약서를 선언문을 낭독할 때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다만 하고 독소 조항을 넣었어요. 다만 동성 간의 끌림은 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빠져나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WCC와 같이 맥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WCC와 같은 맥락이었다는 거죠. 동성 간의 끌림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죄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아는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 가치를 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자꾸 그 가치로 선점하려고 하는 거라서 우리는 안 뺏기려고 하는 거고요. 그쪽 세력은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그래서 뺏긴 것이냐 뺏기지 않을 것이냐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뺏기려고 하는 거고 걔네들은 뺏어가려고 하는 싸움인 거예요. 이제 이거의 반대급부에서 지금 우리가 12.7 연합 예배를 소년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강화문에서 열리는데 저는 이게 열리고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랑 목사님이 되게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참석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몸도 안 좋고 그래서 갈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헌금은 보낼 거고 당연히 그날 10월 27일에 우리가 여기로도 틀어놓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걸로도 틀어놔서 제 개인 핸드폰으로도 틀어놔서 조금 참여자 수를 조금 늘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한 연합 기도 모임과 집회예요. 연합 예배예요. 뭐 당하고도 관계가 없고 진보 보수 그러니까 물론 진보 측에서 이거를 차별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데 진보 측에서도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아는 사람들은 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어떤 건지를 몰라서 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악법이고 무조건 저지해야 되는 거고 그것과 관련된 12.7 연합예배의 광고 홍보 영상을 우리가 지금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1분 30초짜리거든요. 그거 잠깐 같이 보실게요. A man and a woman.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Imagine that there's 58 different ways to gender categorize. Choose male, female, or custom, or custom, or custom.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막 큰 교단들과 큰 교회들이 광화문과 시청에서 이제 모여서 하실 거예요. 할 거고, 우리 중에서 올라가실 분들은 올라가셔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날.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못 올라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같이. 그리고 흰색 옷을 입는다고요, 그날? 그날, 아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서울에서는 다 흰색 옷을 입고 아마 모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날 흰색 옷을 입을 생각입니다, 저도. 그리고, 이게 지금 그냥 CTS나 이런 데서만, CTS도 문제 많습니다. CBS도 문제가 많고. 근데 어쨌든, 그런 종교, 기독교 채널에서만 이런 게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MBC, KBS, SBS 막 이런 데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지난번에 또 다른 12.7 요거 홍보 영상에, 다른 홍보 영상에 보면요.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하고 공화당 의원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남자도 임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민주당 여자 의원이 말을 해요. 공화당 의원한테. 남자도 임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남자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 그거 지금 트랜스젠더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발언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걸 가지고 막 따져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됩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막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욕탕, 대중 목욕탕 사용하는 문제들, 예.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완전, 그러니까 나라가 진짜 개판이 되는 겁니다. 개판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그 대법관 출신 안창호 그분 이번에 인권위원장 되셨나요? 되셨어요? 네. 그분이 차별금지법 지금 상태로 반대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근데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 사과를 받았어요. 사과를 했어요, 의원들이. 그래서 어쨌든 12.7 요거는 우리가 알고는 있으셔라, 여러분들. 알고는 있으셔라. 여기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세계 로잔 대회가 이렇게 있었고, 이런 흐름, 말세의 이런 흐름과 지금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배교하지 않고 가려는 이런 흐름이 크게 부딪히고 있구나.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에 대한 것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가 코로나 때 하나님이 너네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해라. 그것과 마찬가지의 흐름 가운데 너네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어디에 설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의 색깔을 보여야 된다. 근데 어쨌든 요거 흐름은 알고 계시라는 거, 제가 그걸 광고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일헌금은 소개하지 않고요. 11조 지성숙 권사님, 유주한 어린이 정순예 집사님, 꿈속 속회예배 1,000번째 현시원, 현인왕 김은영 집사님, 이대준 남영자 권사님, 강민영 박순환 성도님,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늘꿈 캠핑 썬데이 5주간 아름답게 진행하여 주시고 영혼의 안식과 육신의 휴식을 충분히 누려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이호석입니다. 한비의 발걸음을 오직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금까지 그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한비, 오직 주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장중에서 평안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희민,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로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아직은 어리지만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을 때 주님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훈련되게 하옵소서. 이슬비, 하나님 매직큐브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차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시온,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하트 4개 조회슬. 주님만을 위해 노래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제가 되게 하소서.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유혜린 학생, 미라클 모닝 사업장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에 체험단 계약 한 건을 진행했습니다. 계획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도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김은정 집사님, 권혜슴 집사님이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뱃속에 이든이를 지켜주시고 권혜선 집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오늘 고기 먹고 싶었는데 고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주한 어린이, 야 근데 고기 먹고 싶다고 5만원을 헌금했냐? 아이고, 야 사 먹어도 되겠다. 야.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숙 권사님, 좋은 목사님과 좋은 사모님과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늘꿈교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조경미 집사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만이 혜린이의 제1순위가 되게 하시옵소서. 유혜린,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하영이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유하영, 예수님께서 직접 주한이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주한이가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범사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유주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찬환 집사님, 하나님의 일에 유경석 집사님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유경석 집사님, 정모의 삶 속에 주님이 인도하소서. 삶 속에서 힘들고 결정해야 하는 일들 주님께 먼저 기도로 구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삶의 목표를 지혜롭게 세워 멋진 청년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강정모, 경모 삶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인도하신 삶을 살게 하소서. 경모 생각보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정모 되게 하소서. 지혜롭게 주님 섬기며 멋진 청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강경모,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선영, 조은혜, 조혜은, 조혜슬, 이다온,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그 성품의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정말 알곡으로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특하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일헌금으로 11조로 또한 1천번제로 또한 속회헌금으로 각종 헌금 1천번제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원함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드린 예물마다 소개한 것처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원함이 주님의 뜻으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어나는 삶 속에서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좋은 만남들을 통하여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 일에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삶의 목표를 지혜롭게 세우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주님 섬기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위해서 원해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지금 상황이 참 어둡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웠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천군 천사로 우리 아이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권혜선 집사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뱃속의 아이를 잘 지켜주시고 이 아이를 잘 순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업장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개입하심,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여지는 사업장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소한 것들로 감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감사가 정말 위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더 깊은!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주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알곡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